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 우리 온 교회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가운데 회복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소멸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자랑이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참 복이고 그 복이 영원에 이르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어요. 코너에 몰아넣고 우리를 비틀기도 하시고 짜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읽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작업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어이 항복 알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항복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세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100%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복받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세요. 자, 이제 우리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유언하는 장면 그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장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결론으로 보면은 뭐냐면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분량대로예요. 그냥 이스라엘 모두에게 야곱의 12아들 모두들에게 야곱의 재산을 12분의 1 분량해서 딱딱 나누어서 n분의 1 이런 게 아니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저건 굉장히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이 저주가 되죠. 그죠? 감당되어지는 범위에서는 모든 게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인생을 저주스럽게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은 상황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량대로라는 거예요. 그 분량,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그릇만큼 사람들은 그릇이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사이즈잖아요. 저 인생의 사이즈, 저 사람의 그릇이 얼마만큼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 기타 등등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의 그릇은 이만해, 저 사람의 그릇은 커, 저 사람의 그릇은 작아 라고 할 때 그 인생을 그릇으로 우리는 표현해요. 오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것은 그 그릇대로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그 누구도 사실은 이의 있습니다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네 그릇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릇대로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했고 이미 선포해 놓으셨어요. 태초에 선포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놓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줬는데 내가 너와 함께야. 이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복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되어지느냐? 분량대로, 그릇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씩 12아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복을 보게 될 것인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라. 그리고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야곱으로 살았다. 야곱으로 태어났고 야곱으로 우리의 표현에 가장 적합한 표현은 얍삽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왜? 태어나기를 속이는 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살기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인생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껏 내가 속이는 자로 태어났고 속이는 자의 성향을 갖고 태어났고 그 성향대로 나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야곱으로 너희들에게 유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내 인생이 완전하게 뒤바뀌어진 하나님에 의하여 재창조되어진 이스라엘로서 너희에게 축복하니까 들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은 지키라는 거죠. 들으라는 것은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이 너의 삶이 되게 하라 그 말인 거죠. 이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르우벤을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다. 너는 내 맏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내 능력이야.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다시 말하면 장자로서 야곱의 장자 그때 당시 그들의 법에 의하면 장자는 2배를 받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가문의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장자는 2배를 받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머지 아들들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태어나기 자체를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장자라고 할 때 이 장자라는 이 말에 들어있는 그 르우벤의 권한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는 야곱이 너는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곧 나다라고 말할 만큼 너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이삭으로 말미암은 나 야곱으로 말미암은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할 만큼 르우벤은 탄생 자체는 어마어마한 복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물의 끓음 같았음자. 물의 끓음. 그러니까 르우벤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르우벤은 이런 거였어요. 끓어오르는 우리가 표현할게요. 그의 욕정을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디까지 아버지의 서모라고 표현하나 첩.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나로 말하면 작은 엄마인 거죠. 우리 이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작은 엄마인 거죠. 아버지의 첩이었으니까 아버지의 후처였기 때문에 르우벤에게는 작은 엄마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작은 엄마와 통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 아버지 야곱은 그걸 거론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장자라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태어나는데 너의 성품 끓어오르는 그 욕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 침상에 올라 나를 더럽혔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 르우벤이 작은 엄마를 통관한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일은 그때 당시 그 지방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쟁이 났어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전쟁이 나면 승리한 장군이 적국의 왕의 와이프를 겁탈하는 걸 만민 앞에 보여요. 보이면서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고 내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아버지 다윗의 후처들을 백주 대낮에 범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게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권위는 끝났어. 나의 시대가 열렸고 나의 권능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자체는 끓어오르는 어떤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의 후처를 범했지만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버지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는 아버지의 권위를 발로 밟는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간통 사건이 통관 사건이 아니고 아버지의 권위를 뒤엎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 야곱은 지금껏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걸 가슴속에 넣어놨다가 가슴속에 응어러진 걸 지금 유언을 빌어서 르우벤에게 하소연하냐? 그 원한을 갚는 것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르우벤아 너는 정말 타고나기를 너는 어마어마한 좋은 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의 축복이 멈췄다라는 것은 그 부분을 네가 고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억제할 수 있다면, 절제할 수 있다면 너는 본래의 복이, 본래의 너에게 임한 그 위강이, 그 권능이 그대로 너의 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야곱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맏아들을 생각할 때는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거죠.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네가 단 하나 물에 끓음과 같이 억제하지 못하는 너의 정욕으로 모든 걸 잃게 되었는데, 네가 그 부분만 억제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 네가 고칠 수 있다면 너는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 이 말은, 루벤에게 향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저주 같지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네가 끌어낼 수 있다면 너는 축복의 장자의 분깃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루벤을 얘기할 때 야곱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느니라. 다시 말하면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하면서 영적인 지도자의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가고, 메시아의 장자권은 유다 족속에게로 가고, 실질적으로 이 가정의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간 것을 지금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진짜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시고, 내가 나중에 요거 사진 찍어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최고로 잘 들을 수 있는, 타이핑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타이핑을 하시고, 아니면 그냥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우리 엘렌 전사 통역하는 데서 있어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통역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루벤에 대해서 봤어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이 죄에 인하였다라고 보여져요. 루벤이 범한 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빼앗겼다. 루벤이 범한 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유다에게로 흘러갔다라고 생각될 만큼 보여지고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게 죄의 문제같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으로 보고 지금도 듣고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죄의 문제로 장자권이 유다나 요셉에게 흘러갔다면 유다에게 흘러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유다도 며느리 다말을 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눈에는 죄로 말미암은 것 같이 보여요. 드러난 현상, 외면적으로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루벤의 일이, 장자권이 박탈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원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분의 기쁘신 뜻, 그분의 온전하신 뜻, 그분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실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실행되어지는데 필요한 도구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죄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이 원래 있었어요. 작정이 있었는데 이 작정이 실행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함을, 그들의 의지로 선택해서 행동하는 걸 그대로 허용해버리세요. 그대로 허용하고, 회개하는 것도 허용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이 그들의 삶의 결과로 찾아오도록 만드세요.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알 수 없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오늘 나의 행동, 오늘 나의 언어,
오늘 나의 행함,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내게 이르는 이 일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죄 짓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오느냐, 그렇지 않고 나는 죄의 자리를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느냐, 나를 보면 알게 되고 내 옆 사람을 보면 그의 미래가 보여진다. 왜? 오늘 바로 그거였거든요. 오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결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고 그 죄를 통하여서 돌이켰느냐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어느 정도 눈치채. 나는 돌이키는가? 나는 돌이키지 않는가? 죄를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어요. 연약하여서 선이 아닌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알고 돌이켜서 십자가 앞으로 오느냐,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그 죄의 길을 고집하며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론에 르우벤과 같이 너는 위강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나의 능력의 시작이고 기력의 시작이다마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렴풋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나는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는 유다의 축복자리로, 요셉의 축복자리로 갈 수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고집스러워 돌이키지 않고 그냥 루벤의 이 자리에 계속 있는가? 시므온의 자리에 있는가? 그걸 내가 나를 보면 아는 거야. 나는 돌이키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나의 미래의 모습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돌이키는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들에게 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핑계치 못하고 우리에게 이걸 정확하게 지적해 놓는 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핑계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보게 돼요. 좀 전에 그 말씀과 아울러 정말 중요한 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야곱도 이 모든 일을 입다물었어요. 물론 세겜성 사건은 그때 야곱도 분노했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총체적인 것은 야곱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들의 나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지금 현재의 시간에서 놀아지 말자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옳고 그름은 마지막 심판 때의 일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가져다가, 마지막 때 있을 그 일을 미리 가져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이 오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며 기다리는 작업이 우리의 몫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눈에는 보여요.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보이지만 우리의 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오를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게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는 르우벤, 제가 오전 미션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12아들 중에 은혜 받은 게 바로 이 르우벤 사건이에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 영주야, 네가 지금 할 일은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너 그거 틀렸어가 아니라 옳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기다려주며 기도하는 것. 그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나의 일이라는 것. 그걸 우리는 때로 내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루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는 여러분이 축복받은 유다 요셉 엄청나요. 오늘 찬양할 때도 정말 아멘이 나오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책망 있는 자녀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에게 주는, 나의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 그 말에 더욱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지금 다음으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세겜 사건을 이야기해요. 세겜상에서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을 인하여 이 형들이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생 사건으로 인하여 이 오빠들이 분노한 걸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 분노하죠. 내 동생이 이방인들에 은하여 겁탈당한 그 사건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분노를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아니라 지금 이들은 분노를 넘어선 거예요. 분노를 넘어서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라고 표현해 줄 만큼, 다시 말하면 이들의 문제는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끌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들을 그냥 잡아온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짐승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발목에 아킬레스건들을 다 끌어놓은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잔혹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런데 이들이 세겜성에 행한 일은 눈 정도가 아니라, 눈에는 눈 정도가 아니라 눈을 넘어서서 온몸을 상해하는 그런 죄를 범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분노와 혈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는 필요해요. 그러나 혈기대로 사람을 잔해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두 지파에게 땅이 없었어요. 왜? 이미 세겜이란 땅을 잔혹하게 했기 때문에 땅을 받을 어쩌면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졌는지, 왜? 그 세겜 땅도 하나님이 창조한 땅인데 그 땅에 이들이 행한 잔혹성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분배할 때 시므온은 유다 지파 속에 얹혀 살았고 레위는 모든 지파 속에 흩어 살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장면으로 갑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여기서 분명히 야곱에 의하여 저주를 받았는데 왜 레위 지파는 다시 축복받는 제사장 가문이 됐을까요? 제사장 지파가 됐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봐야 됩니다. 여러분, 퀴즈 냅니다. 여러분이 맞추면 다음 주 저녁 제가 사고, 못 맞추면 여러분이 사야 되는 건데. 자, 오케이? 자, 질문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 중에 가장 혈기 있는 대표자가 누굴까요? 레위 지파 중에 혈기하면 한혈기 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레위 지파. 왜 모세일까? 아니, 일단은 딩동댕. 네. 응. 모세가 레위 지파에 태어났는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맞았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누가 사야 돼? 네가 사. 제가 내가 맞춘 사람이 사는 거야. 제가 우리의 몸을 맞습니다. 오케이, 축하합니다. 다음 저녁입니다. 모세 맞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그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하면서 그 혈기를 못 이겨서 동족과 싸우는 자를 혈기로 죽이게 됐죠. 자, 이 일이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혈기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그의 혈기를 거의 죽이셨어요. 근데 모세가 정말 중대한 장소에서 혈기를 내요. 그게 어디냐? 무리바 반석이에요. 하나님은
모세 말년에 반석을 명하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명으로 되었어요. 가라사대로서 모든 일은 다 되어졌어요. 천지창조도 가라사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의 권능은 명함으로 다 되어져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에 혈기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는 일을 발생해요. 그냥 탕탕이 아니라 혈기로 인하여 반석을 명하여야 할 반석에 지팡이로 2번을 땅땅 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세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리바 반석의 사건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이게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 이 성경을 기록한 자가 모세예요. 지금 창세기 49장을 기록한 자가 모세예요. 자,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자기 지파에 어떤 저주가 내려졌는지를 모세는 누구보다도 알아요. 자기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자자손손이 전해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나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우리 가문에 임한 축복을 대를 이어 전해줄 건데 모세는 틀림없이 들었을 거예요. 너는 레위 지파고 우리 지파는 이렇게 야곱 할아버지에 의하여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혈기다. 이것을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알았고 또 그걸 알아서 모세는 49장 레위 지파에게 임한 저주 사건을 모세는 안 것이죠. 알았고 그리고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모세가 이 사실을 모세가 아는데 레위 지파는 언제 건짐을 받았냐는 중요한 문제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신의 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10계명을 2 돌판에 받아요.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감동되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쓰신 성경은 딱 하나 10계명 뿐이에요. 10계명은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그의 손가락으로 써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10계명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하여 40일간 신의 산에서 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기다려도 우리의 지도자는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론, 네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때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해요. 가지고 와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말하면 일종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은 오늘날 말하면 축제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고 해요. 모세에게. 여러분이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나를 막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말리지 마. 모세야 나를 말리지 마.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요.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하면서 그냥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종의 설득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막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게 무슨 소리냐? 노랫소리 같다. 그리고 가까이 와보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모세가 너무 대노하여서 10계명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10계명이 돌판이 깨져요. 첫 돌판이 깨집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요. 오늘날 너희 중에 여호와께 헌신할 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이쪽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노래하던 그들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나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 일에 헌신한 자가 누구냐? 레위 지파였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칼을 들고
너희 레위 지파는 칼을 들고 이곳을 왕래하며 너희 이웃을 죽이고 너희 형제를 죽이라. 어제는 나의 이웃이었고 나의 형제였는데 그들은 이미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형제가 아닌 거예요.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는 형제였지만 이제는 형제가 아닌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칼날로 왕복을 하면서도 그날에 죽인 자가 3,000명. 그때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사람 죽이는 일을 했어요. 우상숭 여호와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자라고 말한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그래서 우리 땅도 없이 11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께 헌신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 진짜 여호와를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저주를 받았고 우리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여호와께 복을 받는 가문이 된다는 걸 모세는 지금 힘주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저주를 여호와께 헌신함으로 축복이 되게 하는 그 일을 모세는 힘주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레위 지파니까. 자기도 이미 그 저주를 받고 태어난 자이니까. 그런데 저주를 받고 태어났지만 여호와께 헌신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를 헌신하는 지파가 되어진 이 복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진 이 일을 지금 모세는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 개인에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문에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저주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뜨겁게 헌신하고 더 온유해지는 그 싸움을 통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말고 레위처럼 그 저주를 끌어안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세요. 시므온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레위는 돌이켰어요. 그래서 똑같이 땅 없이 흩어져 사는 민족인데 시므온은 영원히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됐지만 레위 지파는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땅을 제공한 그들의 지파를 대신하여 여호와께 예배드려주는 제사장의 지파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돌이킬 수 있다는 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돌이켜주세요. 시므온과 레위를 놓고 돌이킨 자, 그렇지 않은 자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를 이제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유다가 알아요. 며느리 다말을 범하여 아들을 낳은 그 사건을 우리는 알아요. 이건 영원히 수치예요. 그냥 가리워질 일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관개치 않으시고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졌죠. 유다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는 그 사건이 완성되어졌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나머지 족속이,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전에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이제 야곱은 유다에게 그 말을 합니다. 네 아비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내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이건 유다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되어질 누구? 메시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이 미대에서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의 가문이 되어질 것이고 너는 사자 새끼로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자라고 표현하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움킨 것,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구의 힘으로? 전능자의 힘으로 다 물리치고 왕의 자리, 그 자리에 오를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유다에게 명한 이 복이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가 어느 정도냐? 11절에 보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 옷은 포도즙에 빨며 그 복장은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 말씀이 되어져 있죠. 자, 얼마나 유다 가문이 왕성할 것, 풍성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육간의 유다 가문에 임할 복을 이야기해 주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엄청난 복이 유다 메시아를 통하여 평화가 임할 것도 얘기해줘요. 암나귀를 그냥 포도나무에 매놓는 거예요. 원수들이 와서 포도를 막 따가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일이 풍요로운지 그리고 평화로운지 안전한지를 지금 안전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계십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은 임하여졌죠. 또 스불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사이의 땅이에요. 납달리 스불론, 예수님의 복음서에 스불론 땅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스불론은 조용한 지파예요. 별로 오늘 축복한 내용에도 많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근데 그냥 숫자는 채워져요. 스불론이 없으면 12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특별하게 뭔 일을 하는 건 아닌데 12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드러난 사람이 크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작고 유다가 크고 스불론이 작냐? 아니에요. 스불론이 있어야 꼭 12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정말 소중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이사갈 지파,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로 비유되어졌어요. 이사갈은 다시 말하면 힘있고 용맹스러운 지파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 이사갈은 사사기 5장부터 보면은 이제 거기에 나오는 자들이 에훗, 드보라 이들이 다 이사갈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한다고 그래야 되나? 힘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근데 그 일을 가지고 이들은 농업에 거의 종사를 해요. 정치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이사갈 지파 후손들은 농사 짓는 일에 주력하고 꼭 필요할 때는 어떤 정복을 위하여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일어나서 정복 전쟁도 하지만 이들은 그냥 역시 스불론과 같이 조용히 자기들의 일에 종사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단지파를 우리는 또 봐야 돼요. 단지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지파를 어떻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단지파의 후손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자가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이 이 단지파의 후손이에요. 근데 다른 뭐라고 표현해요? 길의 뱀이라. 우리 뱀은 성경에서 사단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악독하게 남을 해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사사기 18장에도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하게 어떤 라이스 지역을 점령할 때 행한 행동들을 보면 보여져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 땅이 길쭉한데 가장 북쪽에 차지하고 있어요. 이 단지파가 가장 북쪽에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은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멀다고 안 와요. 그리고 대신 자기네 동네에다가 제단을 많이 쌓아놔요. 가지마. 그리고 니네 여기서 예배드려도 돼 라고 해서 우상 숭배지의 원산지가 바로 그 단지파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단지파에서 나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할 때 이 단지파는 제외되어져 없어요. 다는 사라져. 어느 날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어지죠. 가론 유다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단지파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오늘 보게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지파는 이렇구나가 아니라 행여 나도 어느 순간 잘못 선택하면 사라지는 지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야곱의 12아들로서 하나님의 특별 대상이고 특별 관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관리하면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반면 교사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게 누구냐? 바로 이 단지파죠.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구나. 나는 그러지 말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갓지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갓은 추격을 받으나 오히려 나중에는 추격하는 자가 되어져요. 이건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용맹성을 가진 지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역전하는 민족이 되죠. 처음에는 추격당해요. 근데 어느 순간 추격을 당하다 보면 이들이 추격하는 자가 돼요. 역전하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다.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 있으면 처음에는 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문제에 쫓기고 쫓길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 언약 안에 떡 서 있으면 쫓기는 자리에서 쫓는 자가 되겠구나. 우리가 바로 이 역전의 민족이 된다는 거죠.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언약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셀 지파. 이제 아셀 지파야. 아셀이란 기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야. 아셀이 농사를 잘한 거죠. 아셀은 농사를 잘 졌는데 그래서 왕에게 진설되어지는 왕의 상은 거의 아셀 지파 땅에서 나온 것으로 왕의 진수성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도 복된 지파죠. 왜? 자기들에게서 나온 모든 곡물로 왕의 그 진수성찬이 만들어지니까 공개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도 두로 왕에게 히람에게 어떤 양식을 제공할 때 아셀 지파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들에게 난 곡물 좀 가져.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쌀을 강원도에서도 짓고 충청도하고 전라도도 경상도도 다 짓는데 우리는 여주 쌀하고 전라도 쌀을 맛있다고 하죠. 그와 같이 아셀 지파에서 난 곡물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저 두로 왕에게 뭔가 곡물을 줘야 되는데 니네가 좀 가져다 줄래? 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뛰어남이 있는 그런 거죠. 또 하나 납달리예요. 납달리는 이름은 보면 넙도덕하게 생길 것 같은데 암사슴 같으려고 그랬어요. 납달리를 표현할 때 이름하고는 좀 안 어울려요. 너희는 암사슴 같다. 숫사슴 같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갓도 그렇고 아셀도 그렇고 납달리 이들은 모두 그 레아와 라헬의 자녀가 아니라 비라와 또 하나 그 후처의 소생들이에요. 하나님은 종에게서 다시 말하면 레아의 종, 라헬의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야곱의 씨를 받았다는 이유로 12지파 반열에 드는 복을 허락하세요. 씨예요. 언약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시대적인 복을 준비해 놓고 그 복 안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모든 복을 준비해 놨어요.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간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제일 길게 축복한 게 요셉하고 유다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오늘날 지금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된 나라예요. 물이 귀한 그런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샘 곁에 있는 나무예요. 시편 1편과 같이 샘 곁에 나무가 있으니 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야. 사계절 날씨 좋아요. 근데 사계절 날씨 좋죠. 사계절 이 나무 밑에는 물이 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 이 가지는 얼마나 힘있게 뻗어나가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어느 정도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담을 넘은 가지에서 열매 맺은 건 누구의 양식이냐? 나그네 양식이에요. 미국도 그렇다죠. 법이. 내 담장 밖에 있는 과일은 내 게 아니라 지나가는 누가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만큼 경제적인 부를 허락하셨어요. 요셉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죠.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지가 힘있게 담장을 넘어서 나그네들의 양식이 되어질 만큼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요셉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튼튼하여서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힘이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핍박도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핍박도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요셉이 축복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예요. 그 고난이 있어야 부활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야. 핍박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너는 이기게 될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전능자의 힘이 너에게 머무르기 때문에 전능자의 팔이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승리하게 된다. 우리의 결론 승리고 우리의 결론 부활이고 축복이듯이 요셉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결론으로 너는 축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줘. 그런데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네가 아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을 것이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냐민에게서 설명합니다. 베냐민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야곱의 12아들이에요.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길 노중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은 그 뱃속에 만들어지게 임신하는 과정에서부터 출생까지 라헬이 굉장히 힘든 여정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삼촌 집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여정 어딘가에서 임신이 된 거겠죠. 그러니 뱃속에 있을 때도 베냐민은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제일 막년해서 야리야리할 것 같은 이미지인데 물어뜯는 일이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베냐민은 막내인데 물어뜯는 일일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태중 교육이라고 그러나? 이거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이 베냐민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자기는 태어나는데 엄마가 자기가 낳으면서 엄마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겨웠던 거예요. 힘겨워서 야곱이 야민이다 이랬을 때 아니다 나는 베냐민이다 이러고 막 이제 이런 여정이 복잡하고 태어나 보니 엄마는 없고 조금 자라보니 전부 이복 형들이니 그 안에서 많이 움츠려져 있겠다. 그러니 베냐민의 성격은 물어뜯는 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냐민을 보면서 두 가지 뭐라고 우리 태중 뭐라고 얘기해요? 태교. 애기 낳은 지가 오래됐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태교도 준비하세요. 태교 또 하나 환경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이 베냐민을 막내면 누구보다도 귀하고 고귀하게 자랄 수 있는데 베냐민은 제일 고약한 성격이 된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라는 이 악한 별명이 붙을 만큼 무엇이 그를 이러다 보니까 하나는 태교의 현장이었고 하나는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으로 태교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나는 복음의 환경 속에서 복음의 영향 아래 있게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게 그렇지 않고 막내가 어떻게 물어뜯는 일이가 될 수 있겠어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다시 말하면 쌈딱이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전쟁을 즐기는 민족이 돼요. 여러분 막내인데 가장 눌리면서 컸을 텐데 그래서 더 이렇게 호전적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되어졌나.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이 이제 그 베냐민 후손들이 이렇게 나와요. 결국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베냐민이 고약했냐면 사사 시대에 보면은 이가 언젠가 우리 해나전수가 나한테 질문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레위 지파의 첩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일을 이 베냐민 지파가 감행하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이걸 해. 그래서 많은 나머지 11지파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이 막내가 모든 지파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해요. 붙자 이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결국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 베냐민체는 600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끝까지 하는 하여튼 물어뜯는 일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성격.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진짜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나중에 솔로몬 후대에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릴 때 에브라임 지파, 다시 말하면 자기 엄마의 지파가 전부 북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남아요. 유다 편에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실컷 물어뜯는 이리로 살아놓고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베냐민을 보면서 야 그래도 잘했다. 실컷 지멋대로 전쟁을 하며 살다가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니 복받았는구나. 복받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마무리되면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분량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뭐냐?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내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게 하세요. 그래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할 때 유다의 복이 요셉의 복이 내게 그대로 임하도록 나의 그릇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세요. 이게 어쩌면 더 좋은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10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제 야곱은 그 12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축복을 다 마무리해주고 그리고 그는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 이 임종도 너무나 복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지금부터 창세기 50장부터 나머지 계시록까지는 야곱이 12아들을 향하여 지금 유언의 형식을 빌어서 축복한, 유언의 형식을 빌어서 예언한 이 내용의 확장 버전이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아하 되어지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펼쳐지는 성경은 야곱이 예언한, 야곱이 유언한 이 내용의 확장 버전이 구약 성경 전체고 신약 성경 전체. 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체가 이 지파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전쟁하고 퍼져나가면서 정복하고 이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지금 결국 성경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49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49장을 우리가 잘 새기고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 사울왕의 이야기인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지.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면서 다윗을 들어올릴 때 그렇지 유다를 통하여 왕의 후손이 나온다고 했으니 다윗이 등극하는 건 당연하지. 말씀 성취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 지금부터 성경은 이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 성경에서 있어서 대단원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전환의 시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하나님의 축복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새로운 전환점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알게 하시고 보여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12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겨넣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이킬 건 기꺼이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고쳐내야 할 건 반드시 고쳐내는 저희들 되어져서 유다처럼 요셉처럼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